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주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나니라 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역사적인 예수님, 오늘 현재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장감을 영감으로 신앙으로 생활 속에서 찾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조찬 아침 조반을 잡수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신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합니다. 이 말씀에 즐기며 기뻐하는 자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은 같이 그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다 형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이 설교하기 전에 말씀드린데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 앞자리가 좀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기어코 뒤에를 자꾸 앉으시라고 하고 중사층으로 올라가 가지고 자리가 없는데 그렇게 서가지고 구차스럽게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심리학에 대한 연구는 깊지 않지만은 심리학 책을 보면은 좌석에 자꾸 뒤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빼고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앞에 노출되는 걸 주님 앞에 노출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21장의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느니라. 나타나셔서 조반을 먹어라. 그래서 성경 본문대로 왔어. 한번 받으시다. 왔어. 조반을 먹어라. 예, 참 명자님의 글 가운데 시기위대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이 먹는 문제가 제일 큰 일입니다. 그 먹는 문제를 둘러싼 이 조찬 기도해라 하는 말이 요새 많이 유행을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때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디베랴 바다의 해안가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요한복음을 강의해 가는 가운데에 누누이 드린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기록해서 너희들을 하여금 읽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리라. 그 진리를 부연한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과 생애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제일 처음으로 기독교에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은 뭐냐면은 그 이단 사상을 대표하는 그 교파의 이름을 영지주의, 노스틱이라 그럽니다. 이 노스틱이라는 말은 헬라 말에 그노시스라는 말은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지식. 그 지식이라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물질은 죄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을 입을 턱이 없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기거 동행하시고 모두 출입하실 때 실제로 몸을 입은 예수님이 아니고 환상이랍니다. 환상. 영어로, 좀 더 깊이 말하면 영어로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몸을 입은 것 같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구원에 대한 진리를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의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십자가 중심된 진리를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몸을 입은 것 같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진리,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받아가지고 깨달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깨달으면 그것을 그노시스, 영지주의, 신령한 지혜를 갖는 것이 곧 구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역사성을 역사적인 인물로 인정하지 아니에요. 근자에 들어와가지고는 좀 현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설명하는 누난이라는 학자를 중심해가지고 이 사람은 또 이사인데 저명한 이사고 신학을 연구해가지고 하는 말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거는 실제로 부활한 게 아니고 환상을 봤다는 게예요. 저는 심리학에 대한 깊은 연구가 없겠지만은 환상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인데 어떻게 그런 환상을 11제자들이 11제자가 보고 또 500명이 보고 만나가지고 음식도 잡숫고 그렇게 환상을 어떻게 동시에 집단적으로 공동체가 그렇게 환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사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개혁자 루터의 말같이 예수님의 부활, 역사적인 예수님인 동시에 오늘도 컨템포레니티, 그리스도의 현존성,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믿는 자 성도들 사이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 생애의 가장 그 중심을 삼고 사는데 과거의 회상이 아니고 회상함과 동시에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믿는 자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초대의 말씀이 있습니다. 3가지 전에 좀 했지만은 이 말씀을 드리는 순서상 첫째는 와서 보라. 한번 합시다. 와서 보라. 두 번째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상속하라. 오늘은 이 3가지 말씀을 와서 예수님이 와서 보라 겁니다. 와서 보라. 두 번째로는 와서 함께 먹자는 뜻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또 와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이 3가지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해 오고 있음을 믿음으로 수락하면은 절대로 부도수표 안 납니다. 그 사실은 실제적인 진실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와서 보라. 이제 이 말씀 좀 드렸지요. 한 번 더 순서상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오라 그러는데 초대의 말씀 한번 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부르시고 계시에 지금도 불러요. 교회 종강, 저 안 믿는 사람이 종강만 봐도 뭔지 모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교회 종소리만 들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그 사람 보니 예수 믿을 마음 생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저 멀찌감치 세례받으려고 오시는 걸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한번 합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말씀을 자기 선생님의 말을 듣고 요한과 안드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둘러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뇨? 무엇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뇨? 그러니까 랍비여 선생님이여 어디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와서 보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 무엇을 구하느뇨? 한번 합시다. 무엇을 구하느뇨? 우리 교회에 와서 무엇을 구하러 옵니까? 무엇을 구하느뇨? 구하러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선생님이여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계시는 방위 감각이 어디입니까? 방위가 하나님이 계시는 방위가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북쪽입니까? 우리 내면 세계입니까? 어쨌건 간에 어쨌건 묻는 말에 어디에 계십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래 가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하는 중에 은혜를 받았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서 13절 14절의 말씀에 구원의 우물을 마시라. 주석을 붙이면 예수님을 버리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와서 보라. 한번 합시다. 와서 보라. 그런데 여기 하나의 우리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와서 보라 하지만은 아무나 가지는 건 아니래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끌어 줘야 돼요. 한번 다 같이 받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라. 하나님 이끌어 줘야 돼요. 이끌어 주는데 이끌어 줄 때 나도 응해야 돼요. 나도. 그리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게 내 힘으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일에 나왔지만은 일생 동안 안방 드나듯이 이곳에 드나들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니시에이티브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끌어 줘야 돼요. 불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부름에 대한 응답, 레스폰스. 내가 응답을 해야 돼요. 내가 가야 돼요. 가면은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는 만남의 기쁨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시며 우리가 가서 은혜를 받는데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지식의 유무에 따라서 그 형편대로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예를 말하면 좀 어려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니고데모를 만나서는 요즘 말하면 철학으로 말하면 인식론적인 그런 철학적인
신학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했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상당히 그 높은 진리를 그거는 철학적인 그런 신학적으로 표현을 했는 겁니다. 지적인 사람에게는. 우리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글을 많이 쓰고 기독교의 보수주의 신학 사상의 기초를 놨다는 성 어거스틴의 독백로를 읽어보면은 그때 이 어거스틴에게 로고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로고스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어거스틴의 영혼을 향해서 무엇을 구하느냐? 내게 왔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참말로 계십니까? 참말로 계십니까? 참말로 그것은 없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가는지요? 예,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되시는 분이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무엇을 원하는고? 내 자신에 관한 지식을 원합니다. 내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무엇입니까? 요즘 말하는 거 다윈의 진화론 말하듯이 진화돼 가지고 원수가 사람 댕깁니까? 절로 댕깁니까? 지엄을 받았습니까? 영혼이 있습니까? 영혼이 없습니까? 도대체 죽으면 참말로 지옥도 있고 천당도 있습니까? 내게 관한 지식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그 영혼에게 주었어. 하나님이 관한 지식, 내게 관한 지식, 나에 관한 지식을 전수하고 나서 또 무엇을 원하는고? 그것뿐입니다. 내게 단 내 하나님에게 관한 지식을 바로 깨닫고 내 자신에 대해서 알면 그것으로서 끝납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영생은 받으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그래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무식한 사람에게는 그 철학을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은 여인 보고 그 쉽게 물 좀 달라 하는 게 물 좀 주시오. 자주 들은 설교지만은 그러니까 유대 남자가 돼서 남녀가 유빌인데 내게 물 달라 합니까? 아이고 이 물 마시면 목이 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 마시면 이곳에 물 들어올 필요 없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겁니다. 그런 물도 있는가 싶어가 아이고 그 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리지. 가서 남편을 다리고 이렇게 남편. 아이고 남편이 없는데요. 없다는 말도 옳습니다. 과거 남편 5 안 있었습니까? 지금 다리고 사는 사람도 당신 남편 아니잖아. 빵 그랬뿐입니다. 동네 사람들아 나의 과거를 말하는 사람을 보라. 나의 과거를 말하는 사람을 보라. 예수님을 만나고 죄악에서 구원을 받는 은혜를 얻었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요한복음 9장을 읽으면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나면서 예수님이 베세다가에 있는 많은 환자가 있어요. 의문을 제기하기를 왜 38년 된 사람만 병을 고쳐주고 다른 사람은 안 고쳐주느냐 이게요. 그러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병이 들 수 있어요. 불치병이 있어요. 38년 된 병이야 불치병이지. 예수님의 단 한마디로 네 상을 들고 일어나라고 가라 하니까 신유의 은사를 체험한 그는 병 낫게 된 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소경된 사람이 병 났음으로 병곤침을 받음으로 기도받았다고 다 병이 낫는 게 아니래요. 그러나 안 낫는 게 아니에요. 병이 나서요. 기도 딱 했는데 병이 나섰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는 설교 듣다가 화끈한 불이 오는데 불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병이 나서 딱 하면서 감사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가져오라 했습니까만은 계란 12개 사가왔대. 그리고 와사가 내가 가기에 목사님 설교 듣다가 20년 동안 아픈 지병이 상나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걸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 신유의 은사를 체험하고 병이 낫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 예수를 믿고 또 어떤 분은 전에 우리 여성 찬양대 지도하던 그 집사님 형님은 또 목사가 되려고 고동고시 준비하는 사람인데 자기 친구 서울에 어떤 절에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주지중이 세상을 떠나는데 전국에서 주지들이 모이가 임종을 하는데 임종하면서 숨이 넘어가려고 하다가 떡이 나니 할렐루야 하더랍니다. 주지. 그 바람에 또 예수를 믿었는 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세상의 법당에 붙여있는 그 옆에서 누워가지고 전국 주지들이 다 모였는데 할렐루야 하고 죽을 보니까 옆에 떴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 그리 예수를 믿으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찾아시는데 상황 갈 때도 끄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비와 자기를 낮추시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눈물이 날라 개사가예. 우리 주님이 당신을 낮추시고 우리 형편대로 무식한 사람 무식한 대로 유식한 사람은 유식한 사람대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그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와셔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의 진리를 우리는 첫째로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그게 누구든지 다 불러서 그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1절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감상 그더러워 주님께 나와서 사면을 주를 알기라니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두 번째로 아주 평범한 말씀이지만은 너무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예수님이 언제 준비했는지 해변가에다가 숯불을 준비해서 벌거이 불을 피워가지고 떡하고 고기를 구워서 인생의 그친 바다에서 밤새 고통하고 줄이고 괴로워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와서 먹어라. 와서 같이 먹자. 조반을 먹어라. 받아시오.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 내게 온 자는 한번 받읍시다.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에게 오면 결코 줄이지 않는 연유 아울러 줄이지 않게 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핑크라는 학자는 4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인생의 거칠은 그런 고난의 바다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당신의 식탁으로 불러주셔서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실 때에
주실 때에 아주 적재적소에 아주 그때 위로가 되고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세 번째는 때를 따라서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나눈다면 때를 따라서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또 이것은 양식을 얻거든 남을 도와라는 진리도 교훈하시고 계신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희석 선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적재적소, 아주 그 적시에 그때 꼭 필요하도록 주님께서 양식을 주신다 하는, 그게 안희석 선생님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에 나오는 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들한지가 늘 굶고 제대로 못 잡숫고 이런데 죽기 전에 쌀밥 한 그릇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아니 신앙의 절개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데 쌀밥 한 그릇 먹고 죽으면 좋겠다 하니까 기도를 했다. 아버지, 쌀밥 한 그릇 주세요. 감옥에서 쌀밥이 있습니까? 그런데 일본 천황폐하의 생일이든가 그날은 모든 제수에게 쌀밥 한 그릇을 다 줬는 게, 쌀밥 받아놓고 아팠는 게, 못 먹어야, 음식을 못 먹어야. 그날 너무 먹고 싶었던 것이 쌀밥이 들어왔길래 밥띠기 하나씩 두 개씩 입에 이어가지고 10분씩 20분씩 1시간씩 씹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틀인가 사흘인가 잡사왔다 하는 길. 다른 사람은, 몸이 건강한 사람은 쌀밥 한 그릇 먹고 죽은 사람 생기고 창자가 터져가지고, 이런 빈속에요 잘 못 먹어가지고 고기 반찬 안에 안 잡숫고 한 2년이나 3년이나 있어 보세요. 그 7년 8년 있었잖아요. 창자가 그만 아주 엷은 종이같이 지금 말라가지고 거친 음식이 들어가면 터져가 죽어요. 내가 경험 해봤어요, 그거.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먹고 죽어버리고, 그리고 다음에는 중병이 들어가지고 오래도록 고생하는데, 이 안희석 선생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파노이 한 띠끼 두 띠끼 살라를 먹어노이 창자도 괜찮고 죽지도 아니하고 병도 안 들고 너무너무 병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얘기예요. 아주 예수님은 우리 형편을 데리케이트하게, 섬세하게 우리를 잘 알아서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그때 딱 맞는 은혜를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절대로 내게 온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목적은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을 위시해가지고 과거 대통령 초창기도 하면 청첩장에 와예. 그것도 아무나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 오면 막 두 달에 한 달 그림으로 쫓아 올라가가지고 대통령 앉아있는 그 옆에라도 한번 앉으려고 그래 샀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봐가 멀찍이라도 보이거네. 그 좋더만요. 그래서 조반을 먹어라. 줄인 창자를 채우시고 내게 온 자는 절대로 줄이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제, 코이노니아,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영광의 주와 교제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와 교제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현, 현적을 보이시고 그 손 가지고 떡을 띄워주시면서 먹어라. 그는 깊은 진리가 있는 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 부활했잖아.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영으로, 그런 의미에 미래에 다가올 영광스러운 부활의 새 아침에서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의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
예수님과 교제, 그리스도는 나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 같이 합시다. 내 살을 참 먹을 것이요 내 피를 참 마시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육신만 사는 게 아니고 영도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줄이지 아니하고 육신도 줄이지 아니하고 영혼도 줄이지 아니하고 이 주님 주시는 양식은 먹고 죽는 게 아니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코이노니아 영원한 친교 교제를 주님이 베푸시는 이 조찬 기도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다 참석하고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와서 상속을 받아라. 한번 다시 와서 상속을 받아라. 그거는 본문에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가운데에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슬기로운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왔더니 신랑이 오니 나와 맞이하라. 예수님 맞이했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늦게 와서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할 때 도무지 모른다 하시면서 31절에 백보자 심판이 때 앞에서 양쪽을 불러놓고 이제는 상선벼락이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농공현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한번 다 같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와서 상속하라. 와서 상속하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를 와서 상속하라. 와서 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오서 말씀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서 오실 때에 물리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눈물을 겪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는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부도나지 않습니다.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너무나 귀한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가 무한하고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위대한 진리를 담은 이 진리가 아주 평범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와서 보라고 하는데 주님 앞에 오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조반을 먹으라 할 때에 거역하지 말고 먹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게 해주시고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